같이 걸어가다 나의 영광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한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뱃사같이 오르고인데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오사 다스리소서. 그러면은 예수쟁이라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그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만 굉장히 부각되는 것이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이 말은 원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려 가지고 예수쟁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예수쟁이란 말이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럴 때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바로 믿는 사람이다. 다른 모든 예수쟁이는 그냥 예수쟁이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럼 다 같은 예수쟁인데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믿을만 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참 바르게 믿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쟁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예수쟁이 하는 이런 표현과 아주 걸맞는 표현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즉 크리스찬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분을 닮고 그분을 추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과연 내가 진정한 성도인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인가?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셀 운동을 굉장히 그 교회를 키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1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자들과 함께 그렇게 전도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해서 2년 만에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2년 만에 3배 이상 이제 부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뭔가 이건 아닌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 공부하면서 자기가 배운 방법, 목회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2년 만에 3배나 부흥되는 부흥을 일으켰는데 과연 거기에 내가 관여했느냐? 네가 네 노력을 열심히 했잖아.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 말을 듣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찌고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되지 살쪄가고 있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비대해지면 안 되고 자라야 되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온전하게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분만 추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 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이 말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래서 한번 간 일본 형사가 말을 타고 끄들러 오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니까 말이 막 놀래고 막 하다가 막 그냥 수사가 말씀 넣어줬어요. 이깐나 하면서 잡아가지고 때려서 막 쫓았어요. 그 때리면 아야 때리면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그 형사가 때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야 소리가 아니고 그냥 뭐 때리겠어요. 혹독하게 때리지. 근데 때리면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계속 그래. 이 형사가 이상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아야 안 하고 자꾸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살까마니 살이 가득 차 있으면 흔들만 살이 티 나오듯이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예수 티 나온다고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건드리면 예수 나오고 건드리면 천당 나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 그래, 이렇게 된 사람은요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나오고 즐거워도 예수님 나오고 힘들어도 예수님 나오고 일이 잘 돼도 예수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안디옥의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났던 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각지로 여기 흩어졌는데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이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딱 듣고 난 뒤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난다 해서 신실한 착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그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냥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로 변화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열심히 같이 이 목회를 했는데 1년간 열심히 목회했더니만은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참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참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전미사 아이노스를 붙여가지고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이노스라는 전미사의 뜻은 뭐냐면 뭐뭐에게 속한 자, 또 뭐뭐를 따르는 자, 뭐뭐의 종, 이런 뜻.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작은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말로는 바로 예수쟁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두 부류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지녔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뜻으로도 썼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런 의미로도 썼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진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불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불신자들 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했길래 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견뎌내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해서 처음 먼저 각각 여러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구브로의 이제 구레네 사람들이 구브로에 갔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많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박해 때문에 믿는 사람 다 흩어졌다. 이런 큰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각각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박해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먼 타지에 간다면은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로 거처할 집을 구해야 되고 먹고 살 직업을 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부터 먼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을 본 그 불신자들이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환난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 퀴즈를 한다, 이렇게 말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퀴즈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퀴즈과 유대인들이 하는 퀴즈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타작을 해서 경상도 말 북뛰기죠. 북뛰기 하고 티끌하고 쭉쟁이 수하게 모아놓고 우리가 하는 퀴하고 틀려요. 쇠사랑 비슷한 걸 가지고 오삭바퀴도 쇠사랑 비슷한 걸 가지고 집어가지고 바람 불 때 던지면 어떻게 바람이 북뛰기하고 쭉쟁이 날아가고 알공만 들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쭉정이하고 이런 건 다 날라가고 밑에 알구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기질인데,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환난으로 표현합니다. 참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환난을 당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병 낫고,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환난이 오면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줄 알지만 예수 믿고 힘드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지는 쭉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복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주체자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칭하여진다는 이 말은요, 환난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그냥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별도의 하나의 종교, 하나의 단체로 태어나는데, 생성됐는데, 이 하늘에 강력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오직 황제만이 참 신인데,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한 세력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박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칭함을 받는 이 사실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황제는 클라디우스인데, 이 클라디우스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신흥 종교가 나타났으면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의 다음으로 황제 자리에 오른 네로 황제는요, 이걸 더 철저히 그냥 박해를 했는데, 이 10대 박해 중에 아주 혹독한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좋은 일만 있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알복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
옛날에 박해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바위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이런 일이 그때 당시 그냥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그래도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했습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구브로에서 순교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후에 뒤를 이어서 감독된 ig나티우스도 역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들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종,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형통하고 잘된 것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환난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환난이 따라오고 그들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보다도 그 뜻실보다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더 의지했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과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 그냥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고 문답도 하고 이런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 받고 난 뒤에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다 해요.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보고 신앙 고백을 다 시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놓고 어느 날 보면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나가고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이 되면 재산 몰수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잘못이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 예수쟁이들은 어느 정도 예수 믿는 흉내도 내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정 십자가 앞에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이 있고 십자가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박해를 담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이 길 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땅에서 보상을 안 해주시면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지만은 거기서도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의 신문을 받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나갔을 때 자기를 신문하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도 내가 묶인 것, 이런 포로로 잡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그리파 왕이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네가 말 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너처럼 예수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벌쩍 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누리면서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욕먹습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형편없는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니나 믿었어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령 힘있는 복음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요 많은 곡을 작시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으로 95세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 900편단에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의 영성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영성이 대단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신실한 그런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맹하학교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면 교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그렇게 9,000편을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 우리 찬송의 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분이 지은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지은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분이 지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역시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의 음성을 내가 찬송가에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그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으로서 그 장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의 모든 세상적인 직업은 그냥 하는 것이고 진정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전도자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 속에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찬송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크로스비가 거린을 위하여서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거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붙들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기에 모니까 새벽에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믿음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벗어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어머니는 당신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말하겠죠. 근데 18살 된 청년이 울면서 앞으로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전도에 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진력하고 저도 그동안에 전도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했던 것 참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명이 다르죠. 저는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단까지 탈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신학교를 바른 신학교를 하겠다는 이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바른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바른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가 바른 신학교가 되어야 돼요. 교수들이 바른 교수. 그래서 이거 하나 붙잡고 참 온갖 소리 다 듣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늦음하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뭐냐 하면은 군소신학교를 시작하지만 전임 교수 5명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제 꿈. 보통 사람을 정말 제대로 된 교수 각 분야마다 한 명씩 해서 전임 교수 5명을 두는 것인데요. 지금 전임 교수를 초빙하려면 한 사람에게 한 1,000,000원 정도 들어가요. 한 사람 1,000,000원. 왜냐하면 이제 사례 드려야 되고 연구비 드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한 분 앞에 한 1,000,000원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5살부터 매월 5,000,000원씩 돈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합의 일에 몰두하는 것은 적어도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벌 수 있어야 된다. 수익이 있어. 그래야 신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조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물론 기도는 합니다만은 뭐 신방도 하고 자주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를 등한시한다든지 돈벌이 하기 위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전도해서 여기 채우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 목회자 세우는 이거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정말 바른 그 진리를 사수한다는 이런 교회에서도요, WCC 쪽으로 흘러가고 세계 교회가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 이 사회 복음으로 흘러가는 이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십시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지, 교회가 본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가 와서 온 백성들이 코로나에 점령될 때는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가지고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무슨 교회에 그냥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모여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짓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맞네, 그래야 돼. 그리고 그 말에 수긍해버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이게 사회보험주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들부터 좀 잘 해놓고 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철저히 방역하고 방마다 그냥 CCTV 달고 거리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잘 견뎌내는 교회도 봤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너무 쉽게 가고 울고 싶다 때린다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느냐면,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구약 시대에 흠 있는 것, 아무런 재물 가져가서 형식적으로 그냥 땜빵질하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 좀 끌어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단식하시던 그 시대와 똑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땜빵질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와서 땜빵질하고, 시간 안 나면 그냥 차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 문 끊어 잠가라. 그게 코로나예요. 그러면 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얼씨구나 잘됐다고 문 닫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요, 다 그냥 제대로 문 다 닫았습니다. 뭐 예배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하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문 닫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문 닫은 게 얼마나 많은지 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더 풀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걸린 거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나를 내놓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도할 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 그분의 절제와 충성, 이런 모든 것을 끝없이 계속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유명한 강의 설교자인 맥클란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완숙해져 가는 징표는 점점 더 미숙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질 때 자기 속에 아직도 악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태양이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더 추하고 더 악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믿음이 그가 점점 사이 깊어질수록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불결한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방 안에 먼지가 많습니다. 보통들 모릅니다. 햇빛이 쫙 들어오면 문제가 확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만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뭘 조금 해놓고 자기는 뭐 잘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요, 더 고개 숙이고 해놓고도 부족하고 살아놓고도 또 부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철저히 모든 일에 대비를 하며 살지만 호들갑을 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밉고 원망스럽지만 정말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도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얼마든지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 하여금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변명하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견디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며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그들로부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부지런히 전하고 삶 속에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으로부터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